우리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이 이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은 우리 아바에서 이슬람 공부한 분들 계시죠? 대부분이 아마 다 공부했겠지만요. 이슬람은 어디서부터 이제 기원을 우리가 따질까요? 이제 이스마엘부터 이제 따지죠. 예.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어머니가 이제 하갈이고, 하갈은 애굽 여자고 우리 다 알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왕과의 오해가 있어서 그 왕이 깨닫고는 미안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산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고 그때 여종을 사라에게 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서엔 자세히 나오질 않지만 그때 그 여종이 하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남편한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한 이 모든 사건들 보면은 우연이 절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함으로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전통에 의하면은 마호멧이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마호멧이 주후 몇 년에 태어났죠? 570년이죠. 그리고 언제 죽었죠? 632년이죠. 네, 우리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이 632년에 죽었으니까 전통적으로 610년에 이슬람 종교가 창시되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70년에 태어났으니까 610년이면 마호멧이 40세 되는 해 이슬람 종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가만히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약 한 주후 한 700년 정도 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었던 모리아 산에 이슬람 성전까지 짓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존속해 있어요. 그렇게 된 자세한 스토리는 우리 아바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띠는 장면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후 95년에 말씀하신 말을 탄 자, 우리 이스마엘은 말을 타고 이스마엘의 별명이 와일드 덩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덩키가 뭐죠? 들당나귀. 왜냐하면 이 들당나귀는 사람이 타긴 타는데 주인이 없는 당나귀예요. 주인이 없다는 말은 항상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들 하면 들나귀라 그러면 제멋대로 사는, 주인 없이 사는, 이걸 더 영성화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예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삭 쪽은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만나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 이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네 색깔의 말에 대해서 이게 이슬람 종교다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요 근래 와서 이슬람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조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는 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또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6장 한번 잠깐 보세요.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우리 한국말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청황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하고 황색을 섞으면은 그린이 된대, 그린 색깔이.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정확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청황으로 하지 말고 아주 그린으로 만들면 좋은데 아주 혼돈스럽게 그랬어요. 그래서 청하고, 청이 뭐예요? 청이면 풀청이에요. 그럼 영어로는 뭐예요? 청이. 블루에다가 황, 노랑황. 그러니까 블루에다가 옐로우를 하면은 그린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미술대학 출신들 맞아요? 세상에, 나 새로운 거 배웠네. 그 소리. 오케이. 그렇게 참고로 알고 거기다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여기 아까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이런 이야기 우리 했죠. 땅의 4분의 1을 뭐로 아까 봤죠? 이슬람 추종자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좀 읽어봐요.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The death하고. 한국말에는 그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슬람 종교 이름이 사망이란 소리예요. 그 종교 이름이. 오케이? 사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요 해놓고는 우리나라 말에는 거기에 피리어드가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영어는 그렇죠. 영어에는 that 해놓고 코마하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hell follow 그 다음에 지옥은 또, 그래서 지옥이 뒤를 따른다. 그래서 지옥도
대문자로 HELL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종교는 제 사망으로 이끄는 종교인데 그 이름 자체가 사망이다. 그런데 지옥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종교인데 그들에게 칼과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복수의 단수예요. 그들에게란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복수가 나왔어. 예. 그들 이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이란 게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복수로 된 게 내가 볼 때는 사망과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둘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 대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고유명사처럼 돼요. 고유명사. 사망과 그러니까 이 사망과 지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예요. 근데 이슬람 종교를 지금 이 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나타나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굶주림으로 사망으로 또 땅의 짐승들로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땅의 짐승들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13장으로 가면요, 그 짐승들이 나와요. 그 13장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는 그 짐승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 아마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내가 지금 말하면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과 연합하여 이 땅의 4분의 1의 인구를 자기네 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이 종교가 한다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에 속해 있는 이 땅의 4분의 1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을 자기 종교에 따라다니는 종교의 뭐라고 그러죠? 종교의 교인들, 추종자들, 오케이, 좀 더 감사합니다. 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근데 인구의 지금이 아까는 제가 80억으로 말했지만 한번 웹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75억이래요. 그런데 80억이 아마 2020년, 21년 이때 되면 85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것이 힌두 종교와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이렇게 빨리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7장으로 우리 같이 넘어갑시다.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이 6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인을 직접 띄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이제 재림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인을 띄시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띄세요. 누굴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역사들이, 인류 역사들이 직접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컨트롤이 되고 디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의 사건도 뭐 완전히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문이나 미디어나 뭐 웹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열을 내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 시각이 달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줄 때는 타민족도 아니고 이 아시아의 민족 중에 가장 지금 돈을 좀 벌어서 괜찮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이 어려운 남북 문제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주님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 이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이 사인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 민족을 쓰시고 계시구나.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또 교회도 많고 복음주의 또 크리스찬들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택된 민족이기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족속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을 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 우리 민족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열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뉴스를 봐도 그냥 타이틀만 몇 번 보면 말아버려요. 뭐 자세히 볼 건 뭐 있어요? 예? 웹을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뉴스에 바빠가지고 그만 들여다보고 그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 좋은 분도 있지만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세요. 핸드폰이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웃으실 거예요. 예? 당신은 복음주의 예수님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왜 나를 자꾸 들여다봐 하고 필요한 것만 딱 보세요. 필요한 것만. 또 그렇게 또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7장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 이슬람 사건을 딱 예수님이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예.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요, 환상으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는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의 그 악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요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동안에 눈이 감겼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로 야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사건이 꼭 일어날 것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면서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8절까지가 그 환상 본 거를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다원은 14만 4천 명이 12,000 지파들을 대표해서, 이제 제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란 것은 뭘까요? 이슬람이 이런 짓들을 하는 이런 일들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각 모퉁이마다 천사 하나씩 있는데 그 천사는 한 천사가 지구 하나를 흔들 수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딱 네 코너에 서서, 하지만 전 세계 코너에,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소리. 이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제 이 바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보통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어떤 때는 바람을 통해서 이 파괴시키는 그런 일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성령님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이 동쪽, 항상 동쪽이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하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동방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락이니 이쪽 동네, 페르시아만까지 그 동네를 동쪽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서에서는요. 또 그것을 더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 한국까지, 이 동쪽이 끝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뭐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봅시다. 다시 봐요. 또 내가 보니 2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을 가지고요, 만약에 한국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요, 한국의 우리 팀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복음을 떨어뜨려서 복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네 천사들 있잖아요. 모퉁이에 서 있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년 환란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천사로 우선 일단 소화하시면 돼요.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마에 인장으로, 다시 말하면 표시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마에 인장이란 건 항상 생각하세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마에 인장이 딱 붙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뭐냐? 이 머리는 내 그 사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마라는, 그래서 이마에
크리스찬이다. 내가 머리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받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 말하는 게 항상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Christian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마에 인을 받은, 말로 표현도 하면서 행동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마에 인을 바꾸는 예수,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될 때까지 이 3년, 7년 환난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말로 표현하면 돼. 이 네 모퉁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직까지 기다려라. 할 일이 더 있다. 무슨 할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을 복음화할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유대인 14만 4천 복음화는 이 7년 환란이 오느냐 안 오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요 14만 4천이라는 요 단어가요, 이제 계시록 14장 1절이나 14장 3절에 보면 요 단어가 또 나와요. 한번 거기 가서 그 숫자를 언더라인 해보세요. 14장 1절과 14장 3절에 거기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근데 요 지금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14만 4천과 지금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앞뒤를 보면은 다른 14만 4천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하여튼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7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천년주의자들 또 후천년주의자들. 우리 첫날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오시려면 첫날부터 오셔야 돼.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혼나죠. 그런데 내가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또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명 필요 없죠. 네. 자,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와 또 후천년주의. 우리나라에 이 그룹이 많아요. 전 세계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도요. 요 대한여수교 장로교 하면 장로교라는 그러한 그 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절반으로 딱 갈려 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또 저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대개 보면 50%예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또 감리교도 대개 다 무천년주의고 침례교도 절반이고 심지어는 순복음도 절반이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닐까요? 이분들은 유대를 어떻게 봐요? 반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반유대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약 때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자체는 이거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을 교회라고 불러요. 크리스천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의미한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일 리가 있니?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숫자 풀이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인가? 안 그러면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 포함하느냐? 이제 이런 또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전천년주의자 중에 뭐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숫자를 특히 세대주의 분들은 친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메시아닉 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친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유대주의를 가진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유대주의를 가진 역사적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유대인으로 보는 거, 다시 한번 메시아닉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황 목사는 뭐로 봐요? 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서 이것을 메시아닉 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거기 좀 적어보세요. 이 일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 전쟁이에요. 7년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또 요 7장 지금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기 9절부터 요 14만 4천의 그 화면을 딱 본 후에 그 다음에 무슨 화면을 봤냐면은 요한이 7장 9절부터 마지막 쭉 이제 7장 마지막 17절까지 이분이 무슨 화면을 봤냐면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비디오로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 들림 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들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화면을 본 거예요. 요즘 7장의 지금 후반부에. 그러니까요, 요것이
환난 전에, 환난 일어나기 직전에 들림이 있겠구나. 그래서 환난 전 들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주가 숫자가 차면은 즉시로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전 3년 반 이제 환란이 시작이 돼요. 다음 장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게 뭐냐? 메시아닉 주예요. 이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이 언제 될 것인가? 이미 되었는가? 이미 되지는 않은 건 분명해요. 왜 그래요? 이 들림 사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 오늘날 이 세계 각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놀랍게도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특히 러시아의 주가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불란서에도 많고 영국에도 많고 미국도 그렇고 중남미에도 있고 많은데 이분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쪽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유대인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왜? 유대인을 기독교인화시키는 일이 자기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주의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 적으세요. 메시아닉 유대인을 오늘날 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다. 예,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날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성서적으로 내리질 않아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하면 오늘날 유대 공동체와 이스라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하냐면 목의 계통,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럼 부계는 아니에요.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여자는 이방인이면 그건 뭐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목의 계통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한 1986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우리 같이 간 팀이 서양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유대인들도 껴 있었어요. 그 통곡의 벽을 들어가려고 줄을 섰어요. 거기 이제 줄을 섰는데 거기 이제 그 티켓을 받으면서 물어봐요. 너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되는데 이거 유대인처럼 생긴 아이한테 여기다 뭐 이거 다 이거 쓰잖아요. 그럴 때 너는 유대인이냐 물어보니까 제가 내 눈으로 귀를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대인으로 자기는요. 그런데 너는 엄마냐 아버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요. 그
그 티켓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던져 나가래요. 예. 그래서 내가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모계를 따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고, 모계에 의해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 이제 쳐주냐면은 자기가 입양을 했을 때, 유대인 가정에 입양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이제 쳐줘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유대인하고 결혼했을 때 유대인으로 쳐주고요. 이방인이라도요. 그 다음에 처음에 뭐예요? 입양, 오케이, 결혼, 오케이. 내가 입양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다 유대인으로 쳐져요. 이런 그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이 네 가지의 그 정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14만 4천을. 왜요? 성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북의 사회예요. 북의. 그래서 그 다음에 입양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로 바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네 가지 방법은 유대인을, 성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선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 성경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현실을 또 보면서, 성서를 꿰뚫어 보면서 이것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럼 우리를 항상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지. 너 진짜 성서적으로 유대인이냐? 내가 그랬더니 고개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떤 사람들은 약 한 10만 명 됐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명 됐다 그러면 벌써 14만 4천은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0만 명이랑 이것도 그 안에 가짜가 많으니까 지금 3년 지금 저 뭡니까 지금 전 3년 반 지금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들림받는 사건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 복음화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성서적인 유대인이 숨겨져 있겠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지금 이 숫자를 채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예. 이 유대인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은 세대주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이 유대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예요. 거기 그럼 뭔지 알겠죠? 아시아의 7교회까지. 그거는 유대인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장부터 22장까지도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놓고는 가운데 아주 핵심 노론자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예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거예요. 쭉 해서 18장까지는 이것은 이방인과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건 유대인만을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신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는 어느 정도는 배울 것이 있어서 배우지만 그 주의를 통째로 이게 내 주의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할래도.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아시아의 7교회 해석하는 방법 알았죠? 우리가 그걸 참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